장의 엘리사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21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볼 텐데요. 기적의 증상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침입하는 징조로서의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할 때 그런 징조로서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남은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누기 전에 좀 제가 묵상한 그림이라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튜브에서 본 장면인데 이게 독일 뮌헨의 애플 스토어 겉에를 이렇게 했대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 한 장 한 장이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포스트잇. 포스트잇으로 이게 4,000장이 넘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 그림이랑 또 포스트잇 아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큰 그림을 생각하고 하면 오늘의 포스트잇 한 장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영준 교사님 행복이란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한 장 한 장을 매일같이 빈칸으로 놔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여 나갈 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의 그 궤적들이 모여서 한 장 한 장의 포스트잇 거기에 마음을 담아 그 붙여 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궤적이 어느 순간 내가 지향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는 스티브 잡스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그림, 위대한 그림을 보고 살지만 우리의 행동과 사고는 한 장의 포스트잇 정도로 단위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자기 손에 있는 한 장의 그 카드를 결국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요 그림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4장 열왕기하 4장을 볼 텐데요. 엘리사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이 진짜 포스트잇처럼 한 장 한 장씩 그려져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들이 엘리야의 기적과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서 대결에서 이기면 비를 내려서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전장이었죠. 3장에 보면 전쟁 가운데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엘리사의 기적이 있었고 오늘은 여인들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비슷한 게 참 많죠.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와 지금 뭐 수넴 여인의 이야기 또 선지자의 아내 이야기가 이게 교차하면서 많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좀 더 발전하고 무언가가 의미를 더 가지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아마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CEO, 의사, 요리사 이렇게 썼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CEO야 사실은 경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쨌든 무언가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무언가 지금 질병이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무언가 고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엔 요리사 이거 좀 감동이 있어요. 요리에 참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리를 하셔요 하나님이 요리사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포스트잇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한 장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기적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 지워졌네요. 원래 3번이 이게 아닌데 그건 나중에 보고 오늘 제가 가장 좀 묵상이 되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거는 오늘 나오는 기적의 대상들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신실한 절망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신실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박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주셨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일단은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또 그 가운데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여러분 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신실한 절망이 조금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입니다. 보이십니까? 리액션 담당님. 네, 잘 보입니다. 네, 리액션 담당 감사합니다. 자, 4장. 자, 첫 번째 등장. 오늘은 다 기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되게 복잡하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결혼한 것으로 보여. 그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무리 중에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제가 아까 신실한 자의 절망이라 그랬죠.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당신은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고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이 사람은 아주 끔찍한 일인데 지금 더한 급박한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빚준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걸 못 갚아서 이 사람에게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 과부죠.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지금도 아마 좀 청년 이상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 아들 둘이 이제 이 과부를 봉양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빚 때문에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장에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게 말하라.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유대 전통, 그러니까 저희 전통은 아니고 이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선지자의 아내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오바댜 기억나시죠? 오바댜. 아합 정권 안에서 궁궐 안에서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 사람을 먹여 주었던 그 오바댜의 아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 어느 정도의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다 보니까 빚을 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꼭 오바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힘쓰다 보니 그러다 보니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고 또 그런 그 남편을 바라보다 보니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안타깝죠. 신실한 자들의 절망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선지자의 아내.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잡히게 됐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 부분만 읽어도 사실 눈물이 날려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절망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 상황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오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가 오늘의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는 간절한 찾음이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안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엘리야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간절히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적의 시작은 어디냐? 간절한 찾음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요. 나의 결핍. 그러나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그러니까 나는 거의 텅 비어서 없어요. 그냥 우리 삶처럼 이 시대가 악해서 혹은 내 영 안에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내 결핍. 그러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내 결핍을 보여주는 거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앞에 내놓을 때 사실 기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해결 방법을 볼게요. 3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이 지점이 여기 나중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 지점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좀 구분되고 좀 차별성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궁핍함을 이겨낼 때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릇 빌리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것이 그냥 벌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야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이게 뭐냐? 개인의 궁핍의 회복 플러스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혼자만의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회복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회복.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나서 그 병 고친 병자들을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병이 나을 뿐더러 이 사람이 사회적 위치와 자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 깨끗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해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마저도 하나님 회복하시는 어떤 그 확장된 구원이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빈 그릇을.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명령을 하고요. 두 번째 4절에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게 참 역설적이죠. 이게 모든 이웃에게 오픈해가지고 해놓고 정작 그 일은 사실은 이런 맥락이라면 문을 열고 다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어떤 역설적인 또 하나님의 일은 은밀한 중에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기름을 이제 옮기라고 부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자꾸 강조하죠.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 아실 거예요. 이 기름이 넘쳐 흐르죠. 이 기적을 통해서 물론 두 아들이 빼앗기지 않고 빛을 갚죠. 저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집안에 내린 축복이 있다면은 이 두 아들인 것 같아요. 두 아들의 경험. 문을 닫은 중에 어머니가 붓는 그릇을 계속 이제 날랐겠죠. 그 가운데 이 두 아들들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원망했을지, 그렇게 산 아버지를 원망했을지,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섬겼는데, 나 자신이 빚 때문에 지금 잡혀가게 생긴 마당이잖아요. 원망했을 수도 있고,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문을 닫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게 어느 그 다른 선물보다 이게 더 큰 선물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오히려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소.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무엇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축복, 그런 기적이 이 가정에게 임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얼마나 많은 그릇이겠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거 좀 아쉽죠? 기름을 기름을 더 많이 그릇을 더 많이 했으면은 그냥 엄청난 했을 텐데 좀 아쉽죠.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이기신 하나님이죠. 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이자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갈게요. 수냄 여인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만 자세히는 잘 읽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 한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이게 뭐 간청하여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 들어갔더라. 귀한 여인 아마도 부유했던 집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집이에요. 이 앞에 집하고 좀 다르죠. 앞에 집 아주 절박했던 아들까지 빼앗기게 했던 집안인데 여기는 아주 부족함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그 여인의 어떤 간절한 마음도 여기 있어요. 그 간절함이 또 있어요. 이 여인에게. 나중에도 나타나지만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자.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벽이 있는 다락방이라는 뜻이에요. 다락방.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 머물게 하자.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함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좀 문자적이지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의 조건이라고 여기서 제가 본다면 이 간절함이죠. 나의 삶 속에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간, 다락방, 기적의 공간이 나중에 이것이 기적의 공간이 되고 기적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고 기도의 공간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 마음이 있는가, 만들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지만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나의 영적인 다락방 이것을 지금 만들자고 해서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요.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나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부르면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여인이 그 앞에 섰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느낌이 조금 뭐랄까 좀 피하는 느낌이에요. 뭐랄까 수냄 여인하고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엘리사의 약간 소통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종이나 뭐 어떤 그 사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게하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한 문 하나 정도를 바깥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무는 문 밖에 게하시가 여인을 불렀고 그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사환에게 물러서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네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런 거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짠 다락방으로 나를 불리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그럼 다락방 만든 보람이 있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 이렇게 물어봐 주신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묻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엇이 부족한지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냐.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나 사령관이 할 만한 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큰 일, 그런 힘, 권력으로 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있냐 혹시? 왜냐하면 엘리사는 왕하고 소통하는 자니까 어쨌든. 혹시 그런 일 때문에 나를 구하는 거냐? 그런 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라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지역의 리더인 것 같고 이제 친족, 가족들이 그만큼의 넉넉함이 있어서 상관없다. 내가 여기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다른 것은 원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그런 큰 일, 나는 이 가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있어서 그런 부족함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간절함의 이제 시작은 어디였냐?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러티브죠. 이야기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돌아갔는데 엘리사가 혼잣말처럼 얘기한 거야.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눈치가 있어서 집안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을 늙었나이다. 아, 되게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부족함 없는 가정 같은데 이 여인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주 부족했던 아주 그 앞에 있는 선지자의 과부는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죠. 엘리야는 아들이 하나였어요.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하나였는데 이제 거의 죽었다 살아났고 지금 이 선지자의 아내는 아들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 때문에 빼앗기려다가 선지자 때문에 살아남았고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가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지금 그 아들에 대한 강구를 지금 엘리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고 그 남편 늙었나이다. 하되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다시 이제 엘리사 문 밖에 이제 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문 밖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하나님 좋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한 해가 지나면 네가 부장으로 대표이사로 승진을 하리라.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사장이 될 거야. 한 해가 지나면 네가 뭔가 이루어질 거야. 아, 이런 거 좋죠. 아멘. 네. 저희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 기적은 아들을 위한 음식의 공급, 기름의 공급, 결핍되어 있는 걸 채워줘 주는 정도의 공급이었다면 지금은 또 그 전에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는 공급이었다면 이거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창조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이 조금 확장됐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생명의 공여자로서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드러나죠. 근데 이 사라와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아, 그거는 좀 제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글쎄요. 뭐랄까요? 그 전에 약간 애매했던 고백이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사실 기대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다락방도 말고 들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이 여인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악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죠. 남들은 다 있는 자녀가 없는 절망, 아주 슬픈 절망이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이걸 이루어 주셔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17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어떤 얼마나 축제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 18절 여기서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죠.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추수하는 아버지를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빠 내 머리가 너무 아파.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가 종들에게 말해서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근데 어머니에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게 이게 뭐예요? 하루 만에 멀쩡하게 애지중지 키웠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했던 그 아들이 이렇게 죽어요. 허망하게. 이 아버지 어머니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와, 이 독자의 정말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죽은 거예요. 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 이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왜 주셨다가 뺏어가세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그걸 당장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직접적으로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에게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 정말 절규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황을 묵상하다가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거에 왜 하나님 왜 이 어머니에게, 이 아버지에게, 이 집안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이름도 없지만 이 어머니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외출해서 돌아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와 아마 그것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 그리고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묵었던 침상 위로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문을 닫아요. 아까도 문을 닫더니 여기도 문을 닫죠. 은밀한 그러니까 이것을 비밀에 붙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남편의 반응이 뭐냐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남편에게 문을 닫고 종 하나와 말 하나 주면 내가 지금 엘리사한테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네.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날이 아닌데요. 예배할 때가 아닌데 왜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남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왜 가냐고 묻잖아요. 왜 엘리사한테 가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설명하지 않아요. 평안을 비나이다. 별일 아니에요. 갔다 올게요. 하고 은밀하게 나아가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엘리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 절대 멈추지 않고 빨리 달려가라. 아,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직까지 이 심정은 사실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냥 숨기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제가 아까 첫 번째 기적에서도 기적의 조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나아가는 사람의 간절함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선지자의 아내도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갔잖아요. 절박함 가운데. 정말 신실한 절망 가운데 아들을 빼앗기기 일보 직전에 나아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더 심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락에 넣어놓고 달려온 거예요. 야,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함 가운데 만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종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가서 그를 맞으기를 너는 편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되게 역설적인 질문이죠. 엘리사도 사원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뭐 계시가 있었는지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다 평안히 잘 있냐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게하시가 마중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게하시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직진이에요. 직진. 평안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게하시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얘기를. 오로지 한 사람. 오로지 한 사람.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적용을 한다면 나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고 절박하기도 했고 게하시에게도 조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아, 이 마음이 뭘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어머니를. 게하시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산에 이르러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나아갑니다. 그냥 아주 가까이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아버려요. 아, 저는 엘리사의 그런 어떤 절박했던 어떤 그 충성, 그때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계속 너 여기 머물러 할 때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역적인 절박함? 이건 거의 뭐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절박함이기도 하죠. 아, 이 절박함은 아이를 한번 키워보시면 이 절박함을 아실 거예요. 우리 김하영 전사, 뭐 저도 최근에 가족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아버지의 절박함. 아이를 싣고 응급실에 가서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내가 애를 응급실에 싣고 가서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절박함은 내가 아픈 거랑 좀 다르죠. 그 발을 안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고 싶어서 사실 다 피했어요. 여기에 빨리 오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빨리, 재빨리 먼저 얘기하고 싶은 마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저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애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보다 먼저 그 답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답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지자의 발을 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줌마? 그래서 아니 지금 달려와가지고 엘리사는 조금 떨어지고자 해서 게하시를 앞세우는데 그를 다리를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비키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보니까 그가 그 공감이 있는 거죠. 무언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너무 슬퍼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는 아직 알리시지 않은 그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신이 예언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언했잖아. 그 아들 낳을 거라고. 그래서 낳았고 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죠.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슬픈 것 같아.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직접 구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왜 소망을 주시고 내가 잊고 있었던 거, 포기하고 있었던 거, 가까스로 그거 잊고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왜 주셨다가 그걸 가져가는 거? 내가 언제 구했습니까? 근데 주셨다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가져갈 거였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결국 이렇게 가져가실 거였습니까? 그렇게 저를 결국 속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슬퍼요. 이 절망이 어떨까? 우리 삶에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망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달려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것을 꿈꾼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런 소망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크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꿈꾸게 하셔서 더 큰 절망에 나를 빠지게 하십니까? 이런 절망이 사실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이 있죠. 우리 김하영 전사님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만인데 제가 예언합니다. 엘리사처럼 예언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돌아보면 저도 고생을 안 한 것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음 제가 여기서 왜 이 묵상에서 멈출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일이 진짜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문에 하는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안 되나?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나? 라는 절망?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할수록 신실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저의 묵상은 위로보다도 그 상황 속에 서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버티고 이런 상황을 의연하게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자,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의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1등급 목회자의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가요. 게하시를 보냅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송합니다. 너가 내 지팡이를 가져가서 주변에 인사하지 말고 인사제로 대답하지 말고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직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대상, 사랑의 대상을 기적의 대상을 통해서 직진해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거 뭐냐면 나는 안 가겠다거든요. 나는 안 가고 게하시 네가 내 지팡이 가서 그 애 살려. 이렇게 게하시를 보내요. 네 아이가 그럴 거면 안 왔죠. 아이가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거 많이 본 표현이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 엘리사를 꼭 닮은 끈질김. 저는 이랬거든요. 당신이 가면 나는 당신이 가는 길에는 내가 꼭 가겠다라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거든요. 아마 엘리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좀 동해서 그가 직접 가게 되는 어떤 원인이 여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겪었던 자기의 마음이거든요.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 갑니다. 현장으로 가죠. 그런데 게하시도 자기한테 시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아이 어머니가 옳았어. 게하시는 못해. 그거를.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약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못했던 어떤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행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느니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 자기가 이 침상이 그 침상이에요. 자기가 지나가면서 머물렀던 그 침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머물렀던 그 침상에 자기가 예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참 엘리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나를 잘 섬기고 좋아했던 그리고 자기가 머물던 집에 죽음이 임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자기가 목도하면서 그 죽음을 이기죠. 죽음. 아까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빛 가운데 그것을 승리하였다면 지금은 죽음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결국은 엘리사의 기도 아이 위에 올라가 이건 이제 뭐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어떤 엘리사만의 영감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검은곡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어떤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어떤 예식 같은 걸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조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어떤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만지고 터치함으로 이 아이가 생기를 얻어갑니다.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이런 표현들이 좀 재밌죠. 타락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올라가서 엎드리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찐지라. 자, 이건 요 의미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마치지 않았는데 왜 7번 재채기를 했을까요? 이 아이가 6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고 재채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제가 아직 적합한 해석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이 아이는 왜 7번을 재채기를 했을까요? 눈을 뜹니다. 그냥 일어나요.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그래서 수넴 여인 너무 담백하게 진술했지만 이 여인이 어땠을까 싶어요. 저희가 겪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살려주신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모든 걸 잃은 절망이거든요. 사실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이 남은 자, 악한 세상에 어떻게든 하나님 갈망하면서 사는 이들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거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런 결론이 그러니까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뚫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포스트잇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 두 가지 기적이 더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총 4개죠. 이거는 아까 제가 요리사 예수님 얘기했는데 음식을 공급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뭐 설교나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잘 몰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요리사 예수님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끊임없이 다닙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 지금 엘리사는 가만히 있기만 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데가 있는 것을 아까는 찾아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흉년이 있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찾아가는 모습.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또 불쌍한 또 남은 자들의 절망이 있죠. 아까 선지자의 아내 그리고 아까 이 선지자들을 섬겼던 이 부부 그리고 지금 뭐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헌신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 왜 국을 끓이라 하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먹을 게 없으니까 요리 맡은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먹을 것을 캐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잘못된 걸 가져왔죠.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을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제가 뭐 식물학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뭐 독성이 있는 그러나 무언가 먹을 것과 비슷하게 생겼던 어떤 것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알고 가져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속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이 극심한 기근과 지금 흉년에서 먹을 것이 없는 선지자들의 절박한 상황. 일단 이걸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좀 문화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어떤 악한 가운데 이 영적인 리더들이 분별력을 잃었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영적인 요리사가 누구냐? 요리사가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이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약간 제가 이제 기독교 문화를 전공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걸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별, 문화적 분별, 영적 분별이 필요한데 리더들이 그런 악한 독성 있는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분별력과 통찰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야기하는가. 40절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요리사의 분별력과 통찰이 없으면 이런 거죠. 무엇이 지금 솥 안에 있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에 무엇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김하영 전사님과 제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들포도 덩굴이야. 이 솥에 독이 가득해. 그것을 퍼주고 있지 않은가. 야, 이거 큰일 나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이걸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찰과 어떤 그런 영적인 통찰과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저는 이런 교훈으로 또 이제 한번 봤고요. 또 일단 요 문맥 자체로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까지 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먹고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엘리사의 이 이야기가 마치 무슨 그 SF 영화 같아요. 판타지 영화.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마법사 간달프도 아니고 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솥에 던지고 이르다가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 하매 이 가운데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야. 자, 리더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독이 가득한 독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해독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루의 정체 모르죠. 무슨 가루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알아듣는 무언가였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분별과 통찰이 있는 사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다 죽는 거죠. 그 솥에 있는 거. 저는 뭐 또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복음의 가루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복음의 가루. 문화, 이 시대의 악한 문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세상이 분명히 이 시대대로 흘러가면 다 죽을 게 뻔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해독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악한 독성들을 해독하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갈 건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 가루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김하영 전사님이 찾아올 겁니다. 이 가루를 다음 특강에서 이 가루의 비밀 우리에게 필요한 가루가 무언가 이 시대에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2절. 자, 또 한 가지 기적이에요. 여기 기적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요리사. 정말 요리사인데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요리사였죠. 근데 이번에는 풍성한 요리사예요. 풍성한 요리사.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 정도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요리사예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 살리사 이름부터가 바알이죠. 우상의 도시에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떡,
첫 제물로 만든 떡은 원래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왜 엘리사한테 왔어요? 바알에 있는 제사장에게 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악한 시대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냥 바알 섬기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첫 소산을 떡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찾아 그 사람 그 제사장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몇 남지 않은 남은 자죠.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거 뭐 오병 대놓고 오병이어죠. 이거는 대놓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하죠. 먹을 게 적어.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뭐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죽게 먹게 하라고 명령해요. 오병이어 사건은 거의 뭐 유사하죠. 하나님 이르되 내가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것으로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죠. 100명이 이 보리떡 20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80명은 보리떡이 없는데요. 뭐 이런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그냥 줘. 내 말씀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 하셨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 저는 이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약간 설교처럼 되고 있는데 오늘 네,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살고 연명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 하나님 좋아요. 먹고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풍성한 식탁이다. 풍성한 식탁. 겨우 생존하는 식탁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이고 두 아들을 살려주신 게 그냥 빛이 탕감돼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남는 은혜라는 거죠.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은 엘리사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죠? 선지자는 선지자가 죽었고 그 아들은 빼앗기게 생겼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사람은 아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또 바알의 도시를 떠나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드리던 사람이 먼 곳에 와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먹을 사람은 100명이고 이런 결핍의 상황, 절박한 신실한 제가 절망이라고 했죠. 신실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민들에 있는 그 절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은혜롭죠. 제가 슬라이드 좀 볼게요. 제가 왜 주석인데 존 울리라는 사람이 쓴 열왕기라는 책에서 그냥 인상적인 구절을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빈곤한 두 가부는 두 아들의 돌봄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부유한 남편과 아내에게는 아들이 없고 부름받은 선지자들에게는 양식이 없고 이거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중에 유력한 장군이 또 오는데 유력한 장군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피부병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활약하고 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공급하심이 나타난다. 엘리사의 사역이 지금 다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엘리야도 그렇지만 주된 활동은 사실 아주 결정적인 주된 활동은 왕과 그 왕의 전쟁 또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으로 살려내는 것들이 보통 지금까지 어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열왕기하 4장은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왕궁의 주변부, 오히려 그 왕궁에 있다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공급하심감이 나타나고 있다. 먹고 남는 풍성한 것들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4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좀 아프고 슬프지만 결핍입니다. 있어야 하는 곳에 없는 게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는 게 슬프죠,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하영 조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자리를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구나.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그거를 결국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어떤 결핍을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도 내가 공급하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공급하는 자로서의 너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네가 공급하려고 노력할수록 너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인생 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경험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묵상이 좀 들었고요.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병에 남은 것 가지시고 달려가고. 아까 보셨죠? 수냄 여인 대단하죠. 남편도 뭐 개아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직진해가지고 그냥 그 다리 껴안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그 이제 분별력 없이 생존에 급급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독의 보금가루 멋있죠? 해독의 보금가루가 나의 인생의 해독의 보금가루는 뭘까? 내가 무언가 계속 독이 있는 거 계속 먹고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럼 해독의 복음의 그건 뭘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런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까 포스트잇 기억나시죠? 포스트잇의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아주 작은, 아주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재밌는 물품을 발견해서 또 묵상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오른쪽이? 이거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잇.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떼서 쓰는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떼서 쓰는데 하나하나 떼서 쓰다 보면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작품이 된대요. 이게 띄기가 엄청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썼습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붙여도 작품이요, 떼어도 작품이 되는 인생. 우리가 멈추지만 말자.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하루라는 어떤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일이 어느 순간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봄에 그래요. 이게 벚꽃 떨어지고 이러면 내 마음도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내 하나님의 일이 맞나? 어떤 너무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살다 보면 나의 앞에 있는 작은 한 장의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냥 여러분을 향한 저의 또 말씀에 근거한 권면은 그겁니다. 마지막 남은 포스트잇을 하나님께 계속 붙여야 돼요. 계속 붙이고 아니면 그냥 떼요. 계속.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떼어도 작품, 붙여도 작품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거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지속되지 않는 일이 많을 뿐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했습니다. 여기 두라고 씁니다. 네, 제가 저의 필명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속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 모임이 그런 어떤 작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한 장의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 여기까지고